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이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소중하면 그들도 소중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의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 3요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영토, 주권, 그리고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 정치인들에게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 바로 국민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 현안을 이야기할 때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국민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이야기할 때에도 국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국민의, 그리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바로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조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진정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이 시대에 많이 배출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역대하 10장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슴 아픈 사건이었던 분단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분단의 시작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름도 비슷합니다. 한 사람은 르호보암이고 또 한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 솔로몬과 가까이 있었고 또 솔로몬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그리고 솔로몬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먼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백성을 크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은 백성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이름의 의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크게 하는 자, 백성이 증가한다. 바로 백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우연이란 있을 수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마저도 비슷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다윗과 솔로몬 왕조 이후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 의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미래는 얼마나 백성을 생각하고 얼마나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 역시 자신의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기로에서 선택받은 두 사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를 청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너무 많은 일을 시켜서 심한 노동과 고역으로 백성들이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노동을 좀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일 좀 그만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로보암의 이와 같은 청은 부탁이 아니라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을 섬기는 일과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역을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래도 솔로몬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면 백성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고역과 노동이 많건 적건 간에 왕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로보암은 그 왕을 섬기는 조건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노동과 고역을 좀 줄여달라고 하는 이 조건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줄여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지만 줄여주지 않으신다면 결코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난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 심각한 문제를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로 가지고 가서 함께 의논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원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르호보암과 같이 자라난 젊은 신하들입니다. 먼저 원로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리고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 상반절인데요.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자, 원로들은 백성들을 후대해 주시라고 그들의 청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젊은 신하들은 오히려 백성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해야 된다라고 전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선택한 것은 결국 원로들의 의견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르호보암이 오늘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원로들은 싫고 젊은 신하들은 좋아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르호보암은 백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을 후대하시라 말했지만 르호보암은 백성을 후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후대하다라고 하는 말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에서는 섬긴다라는 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백성을 섬기라고 오늘 원로들이 그렇게 르호보암 왕에게 부탁했던 것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많은 고역과 멍에로 짓눌려 있던 백성들을 섬기기보다 지금 백성들이 나에게 대적하고 있고 나를 반항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는 백성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아버지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자신도 왕의 자리에서 모든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영토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르호보암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르호보암에게 맡기셨던 것인데 르호보암은 자기 자신의 소중함만을 알고 있을 뿐 백성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놓쳤다는 것은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이 중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다는 것이 이것을 또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제 자신에게 한번 비유하고 적용해 봤는데요. 송탄 오륜교회는 국가의 영토라 할 수 있는 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주권이라 할 수 있는 담임 목사의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이라 할 수 있는 성도가 없다면 과연 교회라 할 수 있을까요? 건물도 있고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있어도 만약 그곳에 성도들이 없다면 그것은 건물로서의 교회일 뿐 유기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송탄 오륜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신 그 한 분 한 분을 더 열심을 다해 섬기고 더 열심히 또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수는 적다 할지라도 제 설교를 들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현장에서 듣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분도 계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역시 우리 성도님들 역시 백성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백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입니다. 오늘도 불타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기도해 주어야 할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백성들인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역시 여러분이 섬겨야 할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 화단에서 시원하게 노상방뇨를 하고 계시는 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깜깜한 밤도 아닙니다. 대낮입니다. 대로변에서 너무 잘 보이는 그 화단에 서서 시원하게 이렇게 일을 보고 계시는 그분에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 대낮에 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노상방뇨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것도 대낮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큰 길가였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노상방뇨를 했건 아니면 뭐 다른 행동을 했건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면 무작정 큰 소리만 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주변의 주차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뒤쪽으로 돌아와서 담배를 피는 우리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벽에 붙어서 드셨던 모든 음식물들을 다 토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교회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오히려 훈련시키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더 심한 말과 더 심한 모욕과 더 심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백성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중하면 그 사람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귀하면 그 사람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을 후대하시라고, 그들을 섬기시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많은 영혼들,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비록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넉넉한 주님의 사랑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만나게 하신 많은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내 생각과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치며 못된 행동까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후대할 수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는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중하면 그들도 역시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그렇게 주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사랑을 가진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